Show me your glory.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강해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설교 형식보다는 성경 공부면서 큐티면서 또 설교면서 그냥 한 절 한 절 의미를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를 배워가면서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이 다니엘서는 여호야김 3년에 유다의 멸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슬프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 이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고레스 3년, BC 536년까지 약 70년 정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파란만장하죠. 인생이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또 나라가 여러 번 바뀌는 걸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일까지 보는 한 세대를 살아간 참 귀한 선지자면서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유다의 멸망에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세요. 이스라엘은 패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바벨론에서 승리하시고 여전히 바벨론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이게 참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볼 수 있으면서 또한 어떻게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까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청년에서 시작하거든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 쉽지 않죠. 우리 일제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만 보아도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시대를 살았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지배만을 받은 게 아니라 신앙을 지키면서 그 포로의 시대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정말로 그가 단순히 그냥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아남은 그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다는 것. 이게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 오늘 뒤에서 살피겠지만 율법에 순종해서 그 거룩을 지키면서 바벨론 청년들보다 더 나음을 증명했고요. 바벨론 땅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과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유 목사님 나는 포로가 아닌데요. 우리 다 포로로 살아요. 여러분 전부 다 돈의 포로가 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돈의 포로가 돼서 하루하루 직장 생활, 비즈니스, 먹고 사는 것에 포로가 돼서 믿음 지키며 사는 것 신경 못 쓰고 살 때도 있잖아요. 우리 전부 죄의 포로가 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살까를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게 다니엘의 살 때의 모양과 우리가 살 때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거예요. 모양이 다르지 본질은 같다는 것.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도 이 세상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명예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또 어떻게 구별되어 살며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은지를 증명하고 살 수 있는지 배워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갔지만 분명히 그는 바벨론에 적응했고요. 바벨론에서 구별돼서 살았고요. 바벨론에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나음을 증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적응해야 하는지 우리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아요. 분명히 세상과 다르게 사는 모습, 신앙인으로 구별되어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우린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잘 보면 앞에서는 치열한 현실의 삶에서의 싸움을 보여요. 그러나 그게 나중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 시대, 이 다니엘이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것을 환상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을 해석하면서 현실에서 승리해 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남의 꿈을 해석하고 남의 환상을 해석해 주는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를 하나님께 묻고 이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이 과정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땅을 굳게 딛고 이 땅에서 하늘을 보며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승리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건 과정이고요. 우리가 마지막 정말 통과해야 될 과정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정말로 주의 오실 일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는지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과정과 승리를 볼 것이고 그 다음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향한 어떤 분별력과 어떤 준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멋진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이제 오늘부터 한 절 한 절 배워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서는 유다의 멸망에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슬픈 현실에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주어가 the Lord,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대요. 이 넘기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단이라는 단어인데요. give, 주다. put, set. 그래서 많은 성경이 give를 번역합니다. 주었다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내 인생의 어떤 성공, 내 인생의 성취,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것 꼭 인정하며 사셔야 됩니다. 세상 역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 유다를 정복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유다를, 성전 기물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역사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정복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넘겨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일들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죠.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돈 많이 버셨습니까? 내가 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믿으면 내가 번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대로 안 쓰죠. 하나님 마음대로 쓰죠. 그런데 내가 벌었잖아요. 내가 종일 수고하고 종일 애쓰고 정말 때로 비굴해져 가면서 참 그 돈 벌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어. 그 마음 가지면 내가 주인이라 돈은 내 마음대로 써요. 그래서 결국 그 끝이 무너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요. 자기가 정복했고 자기가 잘한 것 같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못하는 것이 결국 그로 무너지게 만들죠. 똑같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성취한 것들 내가 얻은 것 같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감사하면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분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명예를 갖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참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지금 이 하나님의 전 그릇을 신들의 보물 창고에 갖다 두죠. 이걸 왜 갖다 둬요?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바벨론 신과의 싸움에서 바벨론 신이 이긴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취한 성전 기물을 자기 신전에 갖다가 포로처럼 넣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에스라서에서도 살폈지만 하나님이 자기 기물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거죠.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방법, 가장 강한 나라 신전 안에 보물창고에 넣어두게 하셔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7절로 11절에 보면 이 은금 그릇이 5,400개나 돼. 요게 하나도 상함 없이 잘 보관되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져오게 하죠. 원형의 회복. 기억나십니까? 제가 에스라서 강의할 때 원형의 회복. 새로 만들지 않았다고. 분명히 원래 있었던 그거 그대로를 가져오게 하셔서 성전을 그대로 원형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왜 2절에 이걸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거 잘 생각하시오. 왜 나라가 망했는데 이 성전 기물을 보물창고에 지키셨다는 것을 바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전 기물만은 아끼셔? 내 거니까? 내 성전 기물은 내가 지킨다? 그거 아니죠. 이 뒤에 누가 나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내 백성 이 보물창고 속에서 내 성전 기물을 지키듯이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기가 막히죠? 주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보물처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내 인생에 포로가 되는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살다 보면 실패하고 망하고 깨지고 상처받고 마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참 인생이 서글프고 힘든 순간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아주 귀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에게 아픔이 없었겠어요? 저에게도 수고로움이 없었겠어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요, 정말로 이 보물창고에 넣어 지키듯이 내가 다 망한 것 같은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정말 다 망한 것 같은, 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지키시고요.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날을 주세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오듯 여러분도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반드시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인생길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일꾼을 준비시키는 것을 봅니다. 주의 일꾼을 준비시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준비시키시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준비시키세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준비시키세요. 이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정말 느부갓네살이 아주 현명한 군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이 환관장에게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보세요. 이스라엘은 포로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포로라고 해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요, 차별 없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그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거기서 인재를 발굴해서 사용하려는 아주 귀한 군주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 그래서 이 민족, 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이 두루두루 인재를 등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느부갓네살이 현명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쓰신 걸 수도 있어요. 참 이게 놀라운 건데, 여러분, 나라가 전쟁을 하고 유다를 정복하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로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는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에게 공이 있는 사람을 등용해야죠. 그래서 이 호족이 생기고 귀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공로가 있는 자가 아니라 필요한 자를 썼다는 거예요. 이 필요한 인재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회를 공평하게 줬다고 해서 모두를 공평하게 씁니까? 그건 아니죠. 절대로 기회는 공평하지만 결과는 차등을 두는 거예요. 기회를 공평하게 줬다고 결과까지 똑같이 공평하게 준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공로가 있는 자들, 그들의 자녀들, 그 관계 안에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을 등용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되길 바라요. 진짜 공평한 기회를 주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쓰는 것. 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죠? 교회에서는요, 실력 있는 사람을 쓰는 걸 별로 보질 못해. 그냥 그분이 장로고, 그분이 권사고, 그분이 집사고, 교회에 어떤 위치가 있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은사가 있는지, 그거에 필요한 실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냥 세워야 돼. 그래서 교회가 발전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로 공평한 기회를 주고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 세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으니까 남유다에 있던 아모스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요.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도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도 이게 북이스라엘인데 여기서 써야지. 그래서 개중 나은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일을 맡기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에서라도 자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재를 뽑아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스는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아모스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그래. 아니 그러면 남유다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휴, 뭐 어떻게 이 사람이라도 선지자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 평신도를 뽑아다가 너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전해.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왜? 시험 들까봐? 교회가 또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물론 맞습니다. 질서도 있어야 되고 또 화평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문화가 정말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건 있어야지. 그러면서 사람이 커가는 거 아닙니까? 은사도 없고 그 일에 합당치도 않은데 그냥 지도자니까 직분자니까 그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무능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느부갓네살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지만 이렇게 현명하게 일처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현명함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보다 더 현명해야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다면 우린 더 현명해야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결과까지 공평하게 줄 수는 없어요. 그래야 교회는 인재를 발굴할 수 있고 교회는 정말 번성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현명한 지혜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느부갓네살이 공평하게 기회를 줬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인재냐는 거죠. 이 인재의 조건에 대해서 4절부터 설명을 해요. 근데 인재의 1차적 조건은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4절 볼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정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이쁘고 잘생겨야 되나 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니 참 똑같죠?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스펙 좋은 애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스펙 좋은 애들. 외모나 학벌이나 능력이나 경쟁력 있는 사람 선택하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경쟁력 있는 거.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죠.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해요. 참 느부갓네살 뭐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여러분 이 1차적 조건은 다 똑같아. 스펙 좋아야 뽑혀. 스펙 좋아야. 다니엘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뭐 저는 키는 크지 않지만 하여튼 키도 커야 되나 봐. 방법이 없어. 이게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의 조건은 2차적 조건은 다르죠. 스펙만 갖고 하나님 쓰지 않아요. 그 위에 뭘 가져야 돼? 믿음이 있느냐는 믿음. 그래서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주를 위해서 뜻을 세우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1차적 조건, 스펙만 보죠. 그러나 진정한 왕, 하나님은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 지금 다니엘이 이방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만나요.
왕의 진미가 뭐예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 제물로 드려졌던 것. 그걸 먹으면 내가 거룩을 잃어버려. 이 상황 속에 지금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심을 드러내야 되는, 자기의 거룩을 지켜야 되는 엄청난 도전 앞에 직면하는 겁니다. 엄청난 도전 앞에. 이 도전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인재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구별됨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요, 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요즘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다. 이 갈대아의 학문이라는 게 뭐냐면 천문학, 점성술, 다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학문이에요. 천문을 관측해서 미래를 점치는 것, 이게 이들이 하는 주 학문이라고. 그러면 다니엘은 갈대아 학문을 배우면 안 돼요? 아니요, 배워요. 배워야 그가 이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점성술을 배웠다고, 천문학을 배웠다고 다니엘의 신앙이 바뀝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변질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갈대아의 학문, 그 엄청난 과정을 통과해도 신앙은, 그의 여호와에 대한 정체성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견고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재,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의 2차 조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셔야 돼. 우리 이 세상이 원하는 스펙도 잘 갖추셔야 돼요. 누구든지 데려가고 싶고 쓰고 싶은 인재로 준비돼야 돼요. 다니엘처럼 갈대아 학문에 능해야 된다고. 그것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이 있어야 돼. 내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내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함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실력과 영성이 준비되면 기회가 오는 겁니다. 기회가. 그 카네기 집무실에 이렇게 그림이 하나 붙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 바닷가 모래 위에 배가 하나 서 있는 겁니다. 아니,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야. 근데 그 밑에 글귀가 하나 써 있어요. 밀물의 때가 오리라. 딱 그게 써 있답니다. 밀물의 때가 오리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썰물이야. 물이 빠져나가서 이 배는 쓸모없어 보여. 그러나 이 배는 항해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밀물이 들어와서 물이 차는 순간엔 바다를 향해 나갈 때가 바로 온다는 거죠. 항해 준비가 끝난 배는 밀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기회가 와야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준비된 자에겐 반드시 기회가 와요. 그 기회가 오면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뒤에 보면 이 자기가 뜻을 정해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죠. 세상 학문에도 능하게 하시면서 또한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이 세상 책, 학문에 능한 실력과 함께 영성을 준비될 수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며 등용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을 역사 무대 중심에서 보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 안 쓰시냐? 그거 고민하지 말고 오늘 내가 준비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거예요. 준비되면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매주 설교를 한 편씩 준비하래요. 그리고 항상 설교를 품고 다니래. 그래서 갑자기 설교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딱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래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 말을 잘 듣거든. 그래서 매일 준비했어. 매일. 설교할 기회도 없는데, 설교할 자리도 없는데 계속 준비해. 때가 오면 당황이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34살에 전도사 때 텍사스에 담임 목회를 나갔습니다. 준비가 돼서가 아니에요. 저는 담임 목회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준비해 본 적도 없어. 그냥 목사님이 가라고 아멘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에 주일 예배 나 혼자 다 해야 돼. 일주일에 제일 많이 설교했던 때는 한 주에 17번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설교에서 밀렸으면 아무 사역도 못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가 돼서 설교로 힘들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잘한다 얘기가 아니에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일을 준비하면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쩔쩔매면서 어려워해 본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제가 그냥 그 선배 목사님 말을 듣고 늘 준비해 왔던 것이 기회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잘 준비되면 기회가 왔을 때 멋지게 날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때에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린틴 이 팬데믹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이때에 말씀과 기도로 더 집중하면 얼마나 좋아. 사람 만나는 일이 어려우니까 더 멀어지잖아요. 사람하고는 멀어져도 주님하고는 가까워지면 좋지 않아요? 네? 왜 주님하고도 6핏을 유지하려고 그래? 아니 왜 사람하고는 그냥 어떻게든 만나서 밥도 먹고 어떻게든 좀 가까이 해보고 싶어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하고는 6핏이 아니라 60핏, 60, 100핏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더 가까운 그 은혜가 있으면 화가 복으로 바뀌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요, 정말 교육에 아주 과한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제대로 후원했던. 지금 소년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친다? 너무 귀한 거죠. 왜? 교육이 우리 한국말로도 백년지 대계라 그러잖아요. 교육이 나라의 100년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이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시대에 필요한 일꾼을 양육하기 위해서 갈대아 학문을 또 그 언어를 아주 치열하게 가르치고 훈련했던 거죠. 체계적으로. 전 교회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2세 사역자들 불러다가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정말 멘토가 없어서 어려워하는 우리 2세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목회도 가르치고 선교도 가르치고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교육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야 그들이 자기들이 맡은 교육부에도 그렇게 힘을 쓰고 애쓰겠죠. 정말 제대로 교육하려면요, 제대로 후원해야 돼요. 이 사람은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음식, 이 교육받는 교육생들의 식사 퀄리티가 어디예요? 왕하고 똑같아요.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게 했다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사람을 그냥 이렇게 누가 잘 키워놓으면 날로 갖다 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후원하고 제대로 교육해서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군주로서는 굉장히 매력 있고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엄청난 문화예술, 과학 전 분야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왕족과 귀족들의 엄청난 재정 후원이 있어서 그래요. 엄청난 재정 후원. 그냥 예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이든 미술하는 사람이든 과학을 하는 사람이든 그냥 자기 분야에 마음껏 연구하고 마음껏 집중할 수 있도록 그냥 재정 후원을 아주 터지도록 주는 거예요. 터지도록. 그게 엄청난 문화 부흥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셔서 교회 교육을 위해서 그냥 마음껏 터지도록 좀 후원하는 분이 나오면 좋겠어요. 네? 저도 박사학위를 하라. 박사학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박사학위를 하려면 뭐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죠. 목사님, 그래도 박사학위 하셔야죠. 나도 하고 싶어, 나도. 여러분, 박사를 위한 박사가 목회에 뭐가 중요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정말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 그게 진짜죠. 저는 그래서 그 공부하고 싶어요.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무언가 발전시키려면 투자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 없이 안 됩니다. 글로리 교회도 개척교회에 투자 없이는 안 돼. 분명히 많은 투자가 있어야 발전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담임 목회라면 세종대왕 때 집현전 같은 교회 안에 이 띵크탱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거기다는 과하게 투자를 해서 그냥 거기 있는 목회자들이나 거기 있는 사역자들은 그냥 어떻게든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냥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사역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투자는 없이 할 거 다 사역해 가면서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라.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자기의 왕의 일을 하고 장영실은 자기의 일을 하기 때문에 둘이 다 다른 업적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 교회에도 저는 이 집현전 같은 곳에 이 띵크탱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 있고 거기에다 마음껏 투자를 해서 그냥 마음껏 연구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시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음악이 발전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CD를 사세요. 음원을 구입해 주셔야 돼. 자기 그 들어봤어? 너무 좋아. 그래? 나 좀 하나 카피해 줘. 이 카피해서 주는 게 우린 죄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
요즘은 또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유튜브에서 봤어? 그거 들어봐.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라고. 이 광고비라도 받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 투자가 없이는 절대 좋은 게 만들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투자를 아까워하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이 중요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엄청나게 교육하고 엄청나게 후원을 해서 그 중에 나온 인재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이 한 사람만 만들어놔도 역사가 바뀌거든요.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고요. 이 다니엘 한 사람은 지금 우리 시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이미 죽었는데도 그를 통해 증거된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의 무언가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감동이 오는 분들은요, 내가 교육부를 위해 투자하겠다. 내가 선교를 위해 투자하겠다. 내가 예배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겠다.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아니, 예배도 좋은 악기와 시스템이 있어야 더 풍성한 찬양도 나오죠. 그렇죠? 투자가 없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저부터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돼서 선교지를 다니면 이제 선교지 다니면서 제가 그 자리에선 대면으로 사역을 하겠지만 다른 지역으로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대면과 비대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도 장비가 좋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제가 나가서 방송을 할 수 있죠. 어느 선교지에 가도 인터넷만 연결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투자를 해 주시더라고. 그 투자해 주셔서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보내는 것도 공부하고 또 이거 녹화하는 것도 공부하고 또 어떻게 이걸 또 전환하고 변환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해야 될 것들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1인 방송국이 돼서 1인 방송을 해야 될 시대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투자해 주지 않으면 내가 무슨 기계를 가지고 하겠어요.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걸 갖고 선교지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가 돼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지금 처음에 집중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유다가 망했어요. 망한 나라를 회복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 왕을 통해서 자기의 귀한 인재 하나를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이 망한 나라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자기 백성을 격려하고 포로 시대를 살아갈 힘을 주고 믿음을 지키게 할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가요, 포로 시대인데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시대에 믿음을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면서 조금만 견뎌, 주님 오신다. 조금만 이겨, 주님 만난다. 그러면서 세우고 격려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그 사람들 세워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그 한 사람을 세워내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은혜교회에서 이 서부에서 동부에 있는 글로리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전하죠? 다니엘 같은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쓰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느부갓네살을 통해 어떻게 인재를 뽑고 어떻게 인재를 교육하고 어떻게 인재를 후원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이 엄청난 투자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투자하고 계시다는 걸 보고 계세요? 우리 다 느부갓네살 손에서 교육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우리가 느부갓네살 손에 교육을 받아? 여러분 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느부갓네살 손에서 공부한 거예요. 갈대 학문 배운 거예요. 미국에 와서 안 되는 영어로 고생하면서 애쓰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이렇게 이끄시는데요? 제가 텍사스에서 그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이 1862년인가 세워졌죠? 그게 왜 1862년에 이 대학이 세워졌냐? 왜 세워졌을까? 당신들 때문이라고. 당신들이 150년 후에 이 땅에 와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150년 전에 이 땅에 이 대학을 세우시고 교수들을 공부시키시고 이 학교를 준비시키셔서 당신들이 이 자리에 와서 공부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 프라이드 가지고 사시라고. 이 대학은 나 때문에 세워졌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을 교육하듯 저와 여러분을 지금 교육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문제는 뭐예요? 이제 믿음의 시험 속에 다니엘같이 인재가 되느냐, 세상 학문만 배우고 끝나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왕 앞에 불려와서 공부하고 언어 배우고 후원받았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딱 4명만 있었겠어요? 수십 명 있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딱 다니엘과 세 친구 4사람만 하나님의 인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가르쳤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인재다 증명해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리교회 곽형일 전도사님이 왜 신학을 했을까? 여러분들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분이 저거 안 해도 먹고 살 분이 왜 신학을 해? 여러분들 때문이라고요. 저분이 왜 교회를 개척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글로리 교회는 나 때문이구나. 은혜교회는 나 때문이야. 나 때문. 내가 지금 와서 선교팀장을 해야 돼서 김 목사님이 평생 저 수고를 해서 해놓으신 거야. 무슨 그런 교만한 소리를 하냐. 아니 나는 그런 자신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못해요. 자신 없어서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사셔야 된다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 배우고 준비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면 이름을 바꿔요.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름을 바꾼다고, 이름을. 이름 왜 바꿔요? 정신을 바꾸려고, 정체성을 바꾸려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죠. 벨드사살은 벨의 숨긴 보물을 지키는 자. 다 이제 바벨론의 신을 따르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니네들의 정체성은 주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지.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뒤로 쭉 가면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읽으세요? 아니면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외우지 못해요. 이거 못 외워. 세 친구는 어떻게 외워 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신기하죠?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독 다니엘은 벨사살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벨드사살이라고 안 불러. 왜? 하나님은 다니엘 이름을 계속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아로 성경은 불러가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바벨론은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셔요. 그 말은 지금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은 실제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은 끝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아, 다니엘아라고 하세요. 너는 바벨론의 다스림이 아닌 내 다스림을 받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아니요. 그들도 하나님 자녀고 그들의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풀무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이름 속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김집사, 이집사, 뭐 박권사, 최장로 뭐 이렇게 부르겠죠. 그렇죠? 근데 사회 나가면 뭐라고 불러요? 김과장, 박사장, 이교수 그렇게 부르죠. 세상에서 부르는 이름과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 하나님이 부르는 이름과 바벨론이 부르는 이름이 달라.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는 여기서 이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김집사 그럴 때는 집사 같은 정체성을 가져요. 밖에 나가서 김사장 그러는 순간엔 김집사의 정체성은 없어져. 김사장의 정체성만 남아. 그래서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엔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는데 호칭이 바뀐다고 왜 신앙생활이 바뀌냐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냐는 거예요. 네가 밖에서 사드락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하나냐라고 부르든 너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럼 어쩌라고?
나는 우상을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에 들어간다고. 김 사장이라고 부르든 박 교수라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풀무에 들어간다 한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불이익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불편을 겪어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지탄을 받습니까? 교회에서는 김집사, 이장로인데 세상에 나가면 이 잡사, 누가 그래? 이 잡놈이라고. 왜 그렇게 돼요?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믿음 있는 집사 같은데 밖에 나가서 이사장 그러는 순간에는 그냥 돈에 목숨 건 인생이 돼버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요, 여기 이름이 바뀌는 것을 통해 정체성이 바뀌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여러분한테 김집사, 이장로, 박권사 안 불러요. 세상에서는 김사장, 김과장, 김교수, 이박사 그렇게 부른다고. 그 호칭이 무슨 중요해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러나 그는 세상이 부르는 이름대로 살아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냐, 주의 은혜, 미사엘, 강하신 하나님,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 그 모습으로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밖에 나가서 호칭이 바뀐다고 바뀌면 안 돼요. 절대 신앙이 바뀌면 안 돼. 우리는 오직 신앙의 정체성 흔들림 없이 주를 섬기면서 주를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7절까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이 멸망한 유다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하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정말 오늘 이 들은 말씀 잘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는 거예요. 어디 가서 듣지 못해요. 내가 하는 거니까 뭐 어디 가서 못 듣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정말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는 아주 현실적인 것까지 짚어가면서 할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로 세워지십시오. 이 망해가는 이 시대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후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에서 나를 뭐라 부르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흔들림 없이 꼭 지켜가시면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